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는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의 방주된 교회로 인도하는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전교인 제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볼 때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많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마음밭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제주 여행을 갑니다. 2부 예배 후에 김밥과 소발면을 준비했으니까 드신 후에 12시 20분에 성산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가시면 전세 버스가 서 있을 겁니다. 12시 20분에 탑승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비행기를 못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까지 제주여행 관계로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단합대회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김현주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구제연금을 내주시면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가정을 만드시죠. 근데 우리의 그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 고향은 이제 안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고향은 저 전라남도 목포 옆에 무안이거든요. 그 두 분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분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어요. 가수여서 맨날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목청을 키운다고 막 노래를 부르면 우리 할아버지는 아들이 이 노래 부르는지도 모르고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맨날 소리 지르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가셨는데 저 지금 우리 예준이가 지금 가평에 운전병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평 운전병으로 훈련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얼마나 구타하지 많은지 막 큰 트럭을 이제 막 운전하다 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서투르고 운전면허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막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군대 생활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방으로 빠지셔서 운전병으로 지내시다가 거기서 노래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어요?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래 자랑에 나가서 거기서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아 신라의 그 노래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노래를 부르셔서 거기서 2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이제 2등을 했으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이 전방에서 운전하기 싫습니다. 후방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그 퇴계원 신하촌이라는 동네에 취사병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부대에 바로 우리 큰이모가 슈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이모를 만나서 혹시 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우리 큰이모가 우리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큰이모를 참 원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그 가정들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전도 사역을 할 때
저 첫 사역지가 동대문에 있는 이대 부속병원 교회였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장신대 게시판을 보고서 저기 내강리에 있는 교회에 가기로 한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이미. 대우도 좋고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서울에 있는 영신교회하고 사모를 만난 그 교회에 또 자리가 났다는 그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자꾸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영신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서울에 있는 영신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영신교회가 대우가 더 좋냐? 훨씬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 집사님이 일본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일본 유학을 갔어. 또 거기서 성민이 엄마를 만났어. 성민이 엄마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중국에서 일본까지 유학을 갈 때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우리 임 집사님 만난 거예요. 근데 임 집사님이 성민 엄마를 처음에 만날 때 무슨 마음으로 만났냐면 너무 모범생이야. 자기랑 너무 달라. 그래서 저 여자를 내가 망가뜨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임 집사님? 맞잖아.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진짜 이 성민 엄마가 임 집사님을 진짜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임 집사님? 임 집사님이 뭐 그때 결혼할 때요 너무 진짜 어려웠어. 왜냐면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고 뭐 돈이 없다 보니까 구리시에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말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 사랑이 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사랑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들 대부분 다 이제 결혼을 잘했잖아요. 진짜 결혼 잘하셨죠. 믿음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아내, 믿음을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성경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양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실 때 어느 가정에 보내실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다가 그래 저 가정에 보내야겠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사랑하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 안에서 참 포근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 키우는 가정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개를 키워도요 얼마나 이뻐. 막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개가 달려와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달려들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임 집사님? 이쁘죠? 이뻐. 근데 그 개보다 이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개도 이쁜데 하물며 날 닮은 자녀가 빠빠하면서 달려와가요. 저도 애들 어렸을 때 막 말도 잘 못하는 것들이 막 귀여워가지고 아빠 왔다가 막 귀여워가지고 달려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행복감, 포근함, 천국을 누리게 되죠. 물론 이제 애들이 막 속을 새길 때는 막 어떨 때 아니야. 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우리 때만 해도 대가족이었잖아. 어렸을 때만 해도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뭐 온 식구들 최소 4인 가족. 많으면 뭐 6명, 10명까지도 같이 살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 1인 가족이 늘어났어요.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청년들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의 시대, 불통의 시대, 관계의 단절이 우리 시대에 왔죠. 그래서 혼밥, 혼자 밥을 먹고 혼술, 혼자 술을 마시고 나 혼자 산다. 산책로를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저는 애기인 줄 알고 보면 개가 많아요. 외롭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우게 되는 거죠. 개가 가족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원래 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 진접 신도시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진접 신도시에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평수가 150평에다 인테리어를 8천만 원 들여서 다 해놓은 교회를 그냥 싸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75평은 학원이고 75평은 교회인데 75평은 학원, 본인이 그 목사님이 학원 하시면서 주일날 다 쓰라는 거예요. 150평을. 그 조건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바로 앞에 지금은 굉장히 친한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셨던 황구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같은 노예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곳이 강원동이었어요. 그래서 강원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14년 전이죠. 지원이가 7살 때야, 7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7살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예요. 아저씨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여긴 교회란다. 설명을 하고 지원은 기억 안 나지. 나는 기억이 나 그때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만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가족들만 있어요. 우리 식구들, 가족들 예배를 드리는데 다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막 입주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교회를 이제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주일마다 한두 분 정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다 교회 오셔가지고 다 앉으시면 딱 앉자마자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인데, 상가 개척교회인데 사람이 없어. 제가 옛날에 그 큰 교회 다니다가 1000명 넘는 큰 교회 다니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서 이제 이대 부속병원 교회 다니면서 수요예배를 참석하다가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그 주간은 수요예배가 없다고 그냥 동네 교회 가라고 해서 제가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상가 개척교회. 근데 갔는데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한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딱 제가 가니까 모든 사람이 저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나왔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여기 우리 교회 둘러보러 오신 분들도 그렇겠구나.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겠구나. 그래 그때 생각이 난 게 진짜 우리 교회는 이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 아니면 정말 정착할 수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 정말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했죠. 자녀도 이렇게 그 하늘에서 보시다가 어느 가정에 보낼까 고심하시다가 고심하면서 보내준 영혼들이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속썩일 때는 뭐 이런 아이를 보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속썩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아멘? 속썩이는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살펴보시다가 이 방황하는 영혼을, 이 소중한 영혼을, 내 자녀인데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될까 고심고심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만나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이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가인이 그 죄로 인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 그 가인성을 쌓고 거기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관계 단절이에요. 삼중적 죽음이 우리에게 오죠. 영적 죽음, 성령이 떠나가고, 육적 죽음, 우리가 죽어 흙이 되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삼중적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내 육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죠.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야. 여러분,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이요. 산신 섬기는 집안이었다니까요. 산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나놓고 빌던 그런 집안.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왜냐면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들이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은 가족여행 가는데, 여름 휴가를 내가지고 딱 가족여행 가는데 딱 차를 타자마자 경고를 했어요. 근데 차 타서 싸우기만 하면 나는 차를 바로 돌려버릴 거야. 가족여행 안 갈 거야. 그때 숙소도 뭐 예약을 안 했고 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 타고 10분 되자마자 싸움 박질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만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의 가정도 똑같아요. 뭐 목사 자녀라고 해서 성화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자연이라 보면 돼. 근데 진짜 차를 돌려버렸어. 짐 풀어. 짐 풀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싸우고 이제 막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시는 가족여행 가. 그렇죠? 다시는 가족여행 안 가. 근데 그래 놓고 그 다음날 갔어요. 애들이 속썩이면 뭐라고 해요? 다시는 내가 너 용돈 주나. 근데 안 주지 않잖아요. 뭐 애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이 나. 꼭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려가면 너무 허전하고 섭섭해. 그러니까 차를 타면 보나마나 뭐 좁으니 뭐 시끄럽니 하면서 싸울 줄 알면서도 어때요?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고만 사세요. 알면서 속고 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근데 인간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한 일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죄를 버리라고 홍수 심판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또 뭐예요? 또 바벨탑 쌓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항상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다.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신약이에요. BC와 AD 주전 주후 핵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답 없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절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다 지옥 가야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죽을 테니 너는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피를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한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고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를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라고? 혈맹 관계라고. 혈맹 관계. 왜냐면 그 터키 사람들이 우리 6.25 전쟁 때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대지진 나고 튀르키예를 가장 많이 도운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가장 많은 거품, 가장 많은 물자, 가장 많은 물질을 보냈어요. 인력도 그렇고. 왜? 혈맹 국가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이 된 형제와 친구들입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부모님의 그 피를, 유전자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중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영적 생명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육적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우리에게 삼중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관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죄의 담을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육체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성막의 휘장을, 막힌 담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삼중적 생명,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왜 평안이 와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적 생명의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운동회를 가고 발표를 가면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졸업식을 가면 내 눈에 누구만 보이냐고. 전교 1등한 애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걸작품이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소중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소중하잖아요. 너무 이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새끼 볼 때 이쁘고 너무 소중한 것처럼, 내가 내 손주 볼 때 너무나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나 자신이 소중한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지만 또한 내가 소중한 것처럼 누구도 소중하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일학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어르신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보배다. 너무 소중하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자의 인생이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우리 다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여러분, 온 세계 대한민국 여권이요, 세계에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여권이에요. 우리 시민권자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또 노령연금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에서 혜택도 받잖아요. 급식도 그냥 주고, 등록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제 어렸을 때 부도창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의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불완전성이에요. 우린 공사 중인 사람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오면 우리의 현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간다. 사단지 앞에 공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사 중인 건물은요, 항상 불편함을 줘요. 시끄럽잖아요. 막 복잡하잖아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 앞에는 항상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은 하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는, 이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와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영화로운 모습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불편해요. 함께 한다는 것이 부딪힐 일이 많아. 가족일수록 부딪힐 일이 많아요. 가족들도요, 우리 모든 집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이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자동차 탈 때 승용차 타면 그 가운데 누가 타요? 뒷자리 가운데 누가 타냐고요. 네가 타? 아유, 얼마나 짜증나지. 아마 엄청 쌀 거예요, 모든 집들이. 그래서 4명이 집을 좀 득일할 거야. 근데 또 타면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방귀끼나 알고, 다 마찬가지죠. 그럼 또 이제 쌈박질 하고.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만 돼도요, 방 따로 앉으면 엄청 싸웁니다. 왜냐면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의 패턴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요, 제가 보니까 젊을 때는 이제 부부가 함께 방을 쓰지만
나이가 들면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까 잠자리 들었다가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한 공간에 있으면 자다가도 막 스마트폰 불 켜면 불빛 때문에 깨기도 하고, 알람 울리면 알람 때문에 깨기도 하고, 또 막 저처럼 막 코 골면 코 고는 소리에 막 깨기도 하고, 막 잠꼬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냄새도 나고, 막 줄방구도 낄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요 애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각방 써, 각방. 내가 젊었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가 돼. 아,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각방을 쓰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경은 맞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 갈 때도요 방을요 2인 1실 가족별로 다 그냥 가족별로 잘 수 있도록 다 그냥. 왜냐면 여행을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숙소잖아요. 잠을 못 자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이 아닌 분들도 2인 1실, 가족인 분들도 가능하면 2인 1실인데 이제 애가 어린 경우에는 3분이서 주무실 수 있도록 침대 큰 거 2개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제주여행을 가게 되면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또 불편한 거예요. 차를 타도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식사를 해도 가족끼리만 먹을 수도 없고 같이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로 갈 수도 없고, 반대로 서로 함께하면 불편하지만 또 행복한 게 가족인 거예요. 행복과 불편은요 가족에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통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지어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는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섬기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학비를 대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섬기지만 세월이 지나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늘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의 특징은 영원한 가족이다. 영생의 동반자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형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의 특징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교회 출석 안 하겠다. 왜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많은 간증들, 영상도 많고 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착각인 게,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내가 기뻐할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뻐하고, 내가 마음 아플 때 누가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며, 내가 천국 갈 때 누가 나를 환송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적인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떠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저주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들께서 늘 위해 기도한다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나를 위해 웃어주고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내가 천국 갈 때 환송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건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탄생, 출생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 가서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교회인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비타민입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신 말씀 듣고 하나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성도들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한 불편합니다. 공사 중인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도와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나 내 한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노를 온손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리하니 한비하나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주의 곁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넉넉히 주심으로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